믿음을 작동시키는 열쇠와 같다. 소망은 믿음을 작동시키는 열쇠와 같다.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또 함께 나눌 텐데, 자,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전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려면 참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이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작동시키는 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키가 있어야 되듯, 에어컨을 작동하려면 옛날에 에어컨은 이 본체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따로 있어서 온도 조절기를 돌려야만 이 본체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이 역사를 하려면 믿음을 작동시키는 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망.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상상력,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먼저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먼저 마음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된, 모든 영역에, 건강 영역, 물질 영역, 감정 영역, 관계 영역, 어떤 영역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소망이야. 먼저 소망, 마음속에 그릴 때 믿음이 작동하여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랬죠, 제가.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는 여인. 그 여인이 기도를 받으러 올 때도 똑같이,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5가정, 애를 못 갖고 있는 5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애를 갖지 못하는, 오랫동안 애를 못 갖는 가정 나오라 그랬더니 한 5가정이 나왔어요. 그 5가정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기를 갖고 싶으냐? 네. 그러면 아들을 갖고 싶으냐? 딸을 갖고 싶으냐?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그 아기가 잉태된 것을 그려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옷을 사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 믿음은 바랄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소망이 작동할 때,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작동하여 현실로 이룬다는 거예요. 재정 부분도 마찬가지, 건강 부분도 마찬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관계 부분도 마찬가지. 남편이 정말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열심을 내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릴 수 있어야, 잉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 이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되려면 소망이라는 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봐. 제가 지금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문경희 목사님, 임신했다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소식이 들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랬어요.
5가정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거기 몇 가정이 임신할 거예요. 그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냥 믿었다가 아니야. 먼저 바라고 소망 가운데 믿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항상 소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도 성경을 보니까 약속이 더뎌도 부정적인 상상력을 품지 않았다 그러는데,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쭉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자기 상황과 사라의 그 상태 상황을 생각하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현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면 안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렇게 아주 굳세게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이 작동하여 현실로 나타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을 때 바랄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데도 바라고 그거를 마음속에 그리며 그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지. 똑같은 거 전부 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 눈으로는 아직 현실로는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그거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긍정적인 상상력이라, 이게 먼저 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도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 예습을 잘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듣고 복습 예습을 안 해. 교회에서도 똑같아. 좋은 성도와 안 좋은 성도의 차이는 말씀을 배우면 이걸 복습 예습을 하느냐 듣고 끝내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해.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내 말할 때 삼가 잘 주의해서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미래 시제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존재해. 이것을 마음 안에서 선명하게 그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작동하여 현실로 나타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소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참 오늘날 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해. 믿음으로 정말 중요하죠. 믿음은 강조하고 강조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고 믿음이 역사하는데, 근데 믿음만큼 더 강조해야 될, 믿음만큼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망과 긍정적인 상상력이야.
근데 소망과 긍정적인 상상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잘 안전하고 가볍게 넘어가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 작동을 하려면 무슨 키가 있어야 돼? 소망이란 키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배웠잖아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작동하니까 사실은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망을 강조해야 돼. 잘 봐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가? 그렇다는 거지. 왜냐하면 천국에서 실질적인 삶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랑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믿음, 소망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여기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소망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에요. 자, 왜 그래? 믿음이 작동을 하면 먼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을 작동시키는 키는 소망이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믿음, 무조건 믿으면 된다, 아니거든. 소망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망을 정말 우리가 품을 때, 정말 내면 안에서 소망할 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교회에서는 소망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올 2026년도 봄, 사람마다 봄이 달라. 어떤 사람은 재정의 봄, 어떤 사람은 건강의 봄, 어떤 사람은 자녀의 봄,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잘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의, 관계의 봄, 다양한 그 봄들이 있는데 다 필요한데, 그런데 어떤 봄이든 그 봄이 나타나려면 똑같아, 원리는. 자, 치유받으셨어요? 제가 질문, 몸이 아프신 분들 혹시 김순재 집사님, 치유받으셨어요? 하면 아니요 그래. 아니요 그래. 괜찮아. 봐줄게. 아니요. 네.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치유 받으셨어요 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네, 안 그래. 아니요 그래. 아니요. 이게 왜 아니요라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봐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미 얻었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아니요 그래요? 오감으로 확인하려 하니까 아니요란 말이 나오는 거야. 잘 봐요. 우리 사람들은 육적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론 살지만 영적 세계 속에서도 살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육적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감의 지배를 받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오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보이고 만지고 느껴야만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 치유가 일어나야 낫다 그래. 근데 영적 세계,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믿고 인정하고 이것도 더 그들에게 현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오감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더더욱
영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데 당신 낫습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니요 그러거든. 왜 아니요라 그래? 오감에 따라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안 낫잖아. 잘 잡아요. 지금 실제 제 모습을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하고 이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아직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저리고 묵직하고 시리고 이거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어,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육적인 인간, 그러니까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 왜? 오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안 믿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치유가 됐습니까? 나한테 만약에 치유됐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아니, 안 받았어요. 뭐를 근거로 내가 치유 안 받았다 그래? 내가 지금 느끼지를 못하니까. 지금 내 안에 낫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안 낫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사실은 영적 세계가 더 실질적입니다.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감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더더욱 이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잘 봐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 천성, 영원한 도성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도성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오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지금. 치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요. 재정이 어려운 사람 손 들어봐. 재정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요 그래야지 뭘 아멘이야. 아니요 그런다고. 왜? 오감에 입각해서 아직 느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요 그래. 영적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받았어요. 풍성합니다. 치유. 이게요, 오감에 입각한 사람들에게 미친 소리예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엘리사하고 게하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한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과 표현이 다른지를 게하시하고 엘리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또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치유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또 누가 이런 말을 해. 소망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 말 마저 틀려.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만약에 권면을 해줬다면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지금 그냥 믿어가 아니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네 지역이 동서남북 다 이건 네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말을 하고서 너는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러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딱 보여주시고 두루 다녀봐라, 두루 다녀봐라. 시청각 교육을 먼저 하고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하고 믿어라 그랬지 그냥 믿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에 펴보세요. 13장,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구약 15페이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야. 하나님이 그냥 믿어, 내가 준다면 믿어 이게 아니라 경험하게 하며 실제로 보게 하면서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창세기 15장 또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도 보시면, 창세기 15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창세기 15장 5절 죄송합니다.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많니 안 많니? 많아요.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6절에 뭐야?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야. 그냥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딱 너 그냥 그냥 내가 말하면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라 먼저 보여주고 소망을 품게 하고 소망을 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왜 우리는 못 받는가? 100% 못 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그 기대하는 것을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못 받거든요. 왜 못 받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소망 가운데 마음 안에서 그것을 먼저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것, 듣는 것,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오감에만 의존하며 살려고 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인 실체를 더 의존합니까? 더 확실히 믿습니까? 오감에 의존합니까? 오감에 의존해 살자는 우리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는 되시죠? 우리 오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몸에 느끼고 경험해야만. 그러니까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질적이고 그곳에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이 영 안에서 이루어진 새 생명,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데 거듭남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이거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들, 확실히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우리의 생각에 배우고 받아들이고 훈련시켜서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좀 어려웠나 내용이? 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 천국에 합당한 천국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제가 흥분만 하는 거 아니죠? 자, 예수를 믿어도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과 영적 세계가 열려 영적 세계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 똑같은 환경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엘리사하고 게하시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집에 가서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집에 가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작전을 핍니다. 이번에는 골짜기로 간다. 그런데 작전을 피고 그들이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이미 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갔지만 이미 이스라엘에 대비를 해가지고 다 이미 매복하고 있으니까 그 아람 왕의 계략이 계속 무산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모든 계획을 알려는 간첩이 있다. 그 간첩을 색출해내라 그랬더니 한 신하가 아닙니다.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쏘근쏘근 거리는 것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잡아와라.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 도단성에 갔어요. 도단성에 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지개를 딱 피다 보니까 게하시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는 지금 자기하고 엘리사 둘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래. 자, 열왕기하 6장 16절 혹시 내가 보내줬나? 자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자, 게하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두려워 떨었고 엘리사는 어떻게 담대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영적 수준. 게하시는 영적 수준이 0점이고 엘리사는 영적 수준이 100점? 그것도 말이 되네. 자, 여기 봐요. 엘리사는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불말과 불술에 이 천군 천사가 와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적 세계가 있어도 안 보이니까 현실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야.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건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어떤 문제든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믿음이 없어서. 오감의 지배를 받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엘리사는 영적 세계가 열렸어. 그 영적 세계를 보니까 천군 천사가 더 많아.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만약에 우리도 영적 세계가 열려서 볼 수 있다면, 내가 현실로는 오감으로는 치유가 안 되는데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치유된 것이 보이고 알게 된다면 우리도 치유받았습니까?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잘 보세요. 또 질문합니다. 자, 여기 봐요. 게하시가 두려워 떨으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사 우리를 돕게 온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자, 이럴 때 게하시가 눈이 열릴 때 그때 천군 천사들이 헐레벌떡 왔을까? 이미 와 있을까? 헐레벌떡 알아?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이미 있는데 이게 오감으로 못 느껴진 거거든. 치유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감으로 못 느껴지는 것 뿐이지, 만약에 영적 세계가 열리면 내가 이미 치유받은 걸 알게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미 천군천사들 와 있었단 말이죠.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재정을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든, 관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든, 정말 여러분이 육적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건 실제로 존재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며 마음에 확실히 그림을 그린다면 믿음이 작동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실질적인 것을 내 육적인 세계로 끌어들여. 믿음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다리 역할을 해서 영적 세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육적 몸으로 느끼게 만드는 게 믿음이거든.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직 오감으로는, 육적인 눈으로는 안 보일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소망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기를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기다려야 애가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가 안 나왔다고 애가 안 생긴 게 아니잖아. 이미 애는 생겼지만 현실로 안 나왔을 뿐이지. 이미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내 육신의 눈으로 안 나타났을 뿐이지.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정말 바라는 것을 소망하며 마음속에서 그 그림을 확실히 그려낼 수 있느냐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 승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그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미 천군 천사는 와 있었다니까.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됐어요. 자, 또 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장인가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21일 만에 갖다 주는데 21일 때 응답이 왔지만 응답은 언제 주어졌어?
기도한 그날 첫날 주어졌잖아. 이미 주어졌는데 오는 과정 속에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한 거지. 이미 첫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로 자기가 천사가 와서 계시해주는 실제로 경험하기까지는 20일이 걸렸죠.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 소망을 품고 그거를 확신하면 현실로 나타날 건데, 사실은 나타날 때 응답됐네가 아니라 이미 응답됐다니까. 응답됐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20일이 걸릴지 30일이 걸릴지 60일이 걸릴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계속 강력하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아까 그랬죠. 현실로 오감으로는 안 났거든요. 지금 내가 오감으로는 안 났는데, 내가 지금 낫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낫으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을 거가 아니라 얻었나니 그랬거든. 이미 나는 얻은 거야.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그게 물리적 세계에 나한테 지금 경험은 안 됐지만, 그러면 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을 품어야 되거든. 마음 안에서 먼저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그림이 나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하루에 3번을, 아침에도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시편 103편에 할렐루야 내용하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시며 너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제 몸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그린다니까 매일.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그랬으니까 머리도 나는 걸 상상하고, 혈압이 130에 85 유지되는 것을 상상하고, 이 뇌경색으로 인한 이 증상들이 다 치유되는 것을 먼저 지금 내 면 안에서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치유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치유된 것을 그리고 상상하는 거야. 매일매일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그때 승부가 나는 거거든. 그때. 근데 이걸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근데 영적인 것들은 그냥 쉽게 포기 안 되니까 자기 경험할 때까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일은 그렇게 씨름을 하는데, 밤새서라도 공부하고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영적인 것들은 씨름은 안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가르쳐 줘도 무시하고 그냥 응답해 달라는 거야. 이런 무대뽀가 어디 있어? 이해가 되시죠? 저는 분명히 완전히 제가 치유되고 풀어지는 걸 저는 믿어요. 그게 며칠이 될지는 몰라. 지금 2달이 지났어. 11월 18일 날 뇌경색이 와서 지금 벌써 1월 18일 거의 다 됐잖아요. 2달 동안에 많이 감소됐지. 처음에는 전체가 그랬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고, 여기 그리고 발바닥과 발꼬리 그렇게 시렵더라고. 이게 남았다고. 이 전체가 언제 다 풀어질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림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때에 출산할 때가 온다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난 이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낳는 것도 좋지만 매일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소망하면서 이것이 그냥 삶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그랬잖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를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치유가 목적이 돼서 시작했지만 치유를 넘어 이렇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해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이게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쫙 기도를 하면. 그럼 기도 시작할 때 이걸 40분 하려면 이거 또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온다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날리고, 이게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맨 아침, 점심 먹고 바로 오후에,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에 3번을 해. 지금처럼 여러분 오감의 지배를 받는 시대에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천군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천사가 더 많다 그러면 아마 미쳤다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왜 미쳤다 그래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미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감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니까 뭐?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왜 그래? 아버지를 못 봤는데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오감에 입각해서 지금 반응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또 나는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보여주신 걸 행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자, 지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거 신성모독하네. 왜 이런 반응들을 하냐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고 오감에 입각해 살아가게. 그리스도인에도요, 오감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감을 또 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그걸 또 현실적으로 여기며 그것이 삶에 나타나도록 훈련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풍성한 걸 지금 놓고 기도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 제가 차가 하나, 이제 우리 집사람 차 이제 저게 오래돼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자꾸 고쳐서 하는 저 차 폐차되고, 저는 SUV 좀 높은 거 있잖아. 뭐 펠리세이드나 뭐 이런 SUV, 그런 차를 보내. 하나님, SUV 풀옵션 하얀색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거를 계속 그리면서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집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전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것을 그립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아들 충훈이가 교회 와서 아내와 자식들과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 우는 모습들, 그리고 걔가 노래를 잘해요. 옛날에 많이 특송했거든. 막 기타 치며 특송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을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 막
그냥 봄을 맞이해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웃고 그러는 거 막 다 지금 막 승진됐다고 좋아하고 막 치유됐다고 좋아하고 막 그걸 막 그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가 그냥 바뀌어가지고 막 보면 막 상황 막 나라가 회복되고 정의 위에 세워진 나라 막 그 돼서 막 국민들이 막 만세벌로 가는 걸 막 그리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 대한민국에 봄을 주시고 믿음교회 봄을 주시고 우리 교회 가정에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믿음이 작동하려면 소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하지 이렇게 조금 벌리라고 안 하죠. 하나님 저 한성시포 구멍 가게 해주세요. 이 실질적으로 존 비비의 간증에 존 비비 아시죠? 존 비비한테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롯데월드 사장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기 한성슈퍼 사장이 되게 똑같이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랬더니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 쟤는 입을 크게 벌렸고 얘는 입술이 한성슈퍼만한 입 모양밖에 안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면 롯데를 구해야지 무슨 한성슈퍼야. 우리 그릇이 그렇다니까. 기대를 안 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라.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저도 할 것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막 암 환자, 정신병, 자폐증, 아토피, 중풍병 막 나을 거고 막 예언을 할 거고 방언을 통변할 거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며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서 기도해 줄 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그리면서 막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하는 걸 지금 매일 상상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소망은요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어야지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은 이게 막연한 거거든. 이해가 되셨죠? 이제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많은 얘기하면은 뭔 소리인지 몰라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씩 반복.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서 실제 여러분의 삶에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먼저 재정이 필요한 분들, 건강에 필요한 분들 무엇이든. 그리고요 난 몰랐는데 자동차 검사하러 갔더니 자동차 검사하는 사람이 어르신 작은 소리를 못 들으시네. 나 그때 처음 알았어. 작은 소리를 못 들으시네. 무슨 소리에 내가 잘 듣는데 어르신 작은 소리 못 듣는데. 그래 병원에 가보래. 그냥 아직 한 번도 안 갔는데 근데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작은 소리가 잘 안 들려. 뭐라고? 커피집에 보면 얘네 마스크 쓰고 쫑알쫑알 하잖아. 너 뭐라 그랬니?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처음 알았어요 얘가. 근데 작은 소리도 명확하게 들리는 걸 얘가 상상을 해. 그걸 병원에 안 갔어. 병원에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믿음 안에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가는 거지. 그 제가 경험해야 여러분한테 간증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말만 하고 나도 경험이 없으면 누구한테 도전을 줘? 그렇잖아요. 제가 이 내경색의 과정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 배웠을 텐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니까. 지금 이게 아픈 거는요, 둘째치고 이게 여기에 내가 느껴지지 않아. 여기에 초점이 아마 많은 사람은요, 맨날 죽겠네 하나님 안 고쳐주시래 이럴 거야 맨날. 근데 저는 이건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상상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지금. 왜? 이 과정이 아니었으면 제가 실제로 이런 훈련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훈련하고 2026년도에 어떤 모양으로도 다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